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아주 쉽게 사는 사람,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인생을 쉽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산다, 어렵게 산다를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보냐 그러면 돈으로 기준으로 봐요. 돈 많으면 쉽게 살고 돈 없으면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는요,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푼다 그 말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두 마리의 새를 제가 예를 들겠는데, 첫 번째 새는 허밍보드라고 하는 새인데 저쪽에 있는 겁니다. 허밍보드라고 하는 새가 있고 이쪽에 있는 날개를 크게 편 새를 알버트러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허밍보드는 좀 들어보세요. 키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6cm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6c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70회를 합니다. 똑딱 그럼 벌써 70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가 날개짓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속 카메라로 감찰을 했는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워낙 빠르니까 날개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새가 평생 동안 날개짓만 하다가 수명이 4년 되면 죽어. 수명이. 반대로 이쪽에 있는 알버트러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키가 1m 30, 90cm. 날개를 쫙 펴면은 3.5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새 주제에 80년을 넘게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의 새는 똑같은 새인데 4년도 못 살고 죽고 하나의 새는 80년을 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알버트러스라고 하는 새는 하늘을 나를 때에 폭풍우를 좋아해요. 탁 하늘을 날면요, 그 바람이 불 때에 자기 몸을 바람에 맡기고 글라이딩 싹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것의 힘의 90%는 바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만 자기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10%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기가 쉽죠. 하늘을 나를 때 힘을 쫙 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높이 올라서 멀리 보는 거예요. 쉽게 날아요. 그리고 멀리 날고 오래 날고, 더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힌 건 오래 살아. 제가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정선아 반주자님, 김준도장님 쭉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허밍보드 날개짓 하는 새 교인이 2명 있어. 평생 일만 하다가 끝.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건 병밖에 없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단명 짧게 살아. 근데 조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폭풍의 바람이 불어도 그걸 다 의지하면서, 나는 알버트로스 같은 그런 믿음의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등바등 살면은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여러분, 내 힘 가지면은 망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힘 가지고 살면은 4년밖에 못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내 힘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수두룩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는데 지금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힘센 사람 한 사람을 들라보면 성경에 나온 누구요? 삼손. 삼손 자기 힘 의지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것도요, 짐승처럼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내 인생으로 내 힘 가지고 사는데 안 된다라는 걸 경험했으면은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영적으로 다 알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를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1점도 변하지 않고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끝이고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틈을 내주지를 않아. 내 방법대로 1초에 70회가 아니라 100회를 뛴다 하더라도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기 새 2마리 중에 알버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처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허밍버드처럼 그냥 아등바등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고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힘이 있는데 힘 같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힘같이 보이는데 힘이 아닌 힘들이 있어요. 재물, 권력, 출세, 잘 되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이게 다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진짜 힘 아닙니다. 진짜 힘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힘이 진짜 힘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옛날 성경에 보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란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힘은요, 성령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가까이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랬습니다. 호련히. 그걸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니네들이 막 이렇게 80% 뜨거워질 때 내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역사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역사를 한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안 받는다. 정말이에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형편이 어렵지요. 가난하죠. 자녀 키워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것은 제가 안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질 않아요. 체험을 안 해요. 왜? 아직도 인생의 주관자가 나예요. 결정권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은요, 바람, 불,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 그래요. 바람, 불.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지고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네가 죽여?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도망을 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좀 더 들어가고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나님 앞에 딱 섰으라는 것입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크고 강한 뭐요? 바람 지나가더라는 것이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전통이 뭐냐 그러면은 불과 바람은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뜨거움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조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 딴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 고개 숙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로 역사 지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불의 혀 같이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지금 그 모인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5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자, 한 장 넘겨서 42절을 보십시오. 42절. 42절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는 게요. 근데요, 알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알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이분은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일. 진짜 참 어이없는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우리 교회, 그것도 어떤 분이 이름을 대면 좀 그렇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라 그래버렸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대출 받게 해준다 어쩐다, 마치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대출을 받게 하려고 그러냐면 얼마를 대출 받게 한다 한 건데,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세상에 뭐 차를 뭐 이렇게 사면은 얼마를 대출해 준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5번이나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되더래요. 5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하도 안 되길래 에이 모르겠다고 놔뒀더니 나중에 할 때 그게 사기요. 그 7천만 원 본 거요. 그분 여기 계셔요.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 몰라서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다가오셔서요,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누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과를 선택할 때도 그러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러고,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실컷 해놓고 기도대로 안 움직이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잡았을 때, 아니면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직장은 하나님 아버지 연봉 많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복지가 좋게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그러죠. 근데 다 연봉도 많고 복지도 좋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진급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데 주일날 당연히 출근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경우가 있어. 자,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딱 만났는데 평상시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생긴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주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성격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네. 근데 그 사람이 아예 교회를 안 다녀. 불심이 특심이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해봐. 되는지. 그렇게 쏘가서요, 결혼해서 평생 신앙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했다면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타교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하도 뭐라 그래서 자기 딸 중매해달라고, 얼마나 친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중매해준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중매했더니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남자를 소개했더니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딸이 그거밖에 안 되나? 나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아. 설교를 하면은요,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기도 전에 잊어버려. 평생 자기가 살았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죠. 제발 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 나는 이게 좋아. 풍성한 교제.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참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참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즐겁게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누구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요, 차 마실 사람도 없고, 영화 보러 갈 때 혼자 갈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뜨겁고 강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은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다 사랑스럽게 대해줘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닐 때 한 사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떼거리로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게 어느 게 더 덜 들킬 확률이 있습니까? 혼자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몇십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600명가량이 같이 도망 다녔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평상시에 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 성경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이게 합하여를 히브리어로 바타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하다는 것은 컵에 물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걸 바타크라 그래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둘이 합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타크.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 부부 사이도요, 풍성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 어저께요,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6년이 됐대요. 근데 좋다가도 가끔씩 서먹서먹할 때가 있대요. 교인들이 서먹서먹할 때가 있대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1년이나 2년 정도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먹서먹하다는 것은 이 목사가 목회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럴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요, 못해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끼리 관계가 좋으면은요,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천상의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해도요, 교인들과의 관계, 서로 관계가 깨지면요, 교회 떠나버려요. 나 옛날에 설교 잘했습니다. 지금 못하지만은. 근데요,
설교 가지고 교인들이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진 않아요. 해보니까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설교 말씀 플러스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이방인처럼 그냥 객처럼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1시간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스크 쓰니 저분이 누군지를 몰라. 앉아서 예배 딱 듣고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가요. 그렇게요 10년이 아니라 평생 다녀보십시오. 그 교회는 내 교회 아니에요. 제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봉사하는데요. 찬양대원들은요, 교사들은요, 또 뭐 이렇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교제가 잘 이루어진지 몰라요. 친구들 모임에는 카톡이 있어요. 낚시 모임, 등산 모임, 카톡방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방이 없어. 그건 타교인이에요, 타교인. 여기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에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올리면 같이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찬양대는 찬양대더라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 아니다고 봤을 때 그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애경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다 가요, 다. 그런데 와서 예배만 드리고 누구와도 대화도 안 하고 10년, 20년 다녔는데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지? 그래요. 왜?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봉사의 자리예요. 봉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 분들이 있죠. 제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 증명하지 마세요. 그냥 봉사하세요. 내가 한 30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증명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바로 봉사하고 바로 섬기세요. 바로.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와서 예배만 딱 드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은요, 자꾸만 평가만 하려고 그래. 오늘 피아노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데 저거 틀렸네. 또 뭐 어디가 음이 틀렸네.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은 뭐 가끔씩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틀렸네. 봉사가 없으면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도 갈 데가 가까웠구나. 사람 이름 틀린 거 보니까 이해를 해. 그렇지, 내가 뭐 갈 데가 가까웠지 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은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면은. 교회가 수만 명이면 모르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연습했습니다.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니 뭐 객 같은 교회죠, 남해 같은 교회죠. 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교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봉사와 섬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물건을 서로 통용. 이제 여기에 이제 다 갈려서 이제 시험 들게 돼 있어. 이제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문화가 있는데 헬라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헬라 문화는 뭐냐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 한 400년 가까이 그 헬라 문화가 융성했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일의 결정과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 것, 파는 것, 뭐 어떤 것들 다 내가 하네. 학교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기도 안 하고,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예쁘고, 저 사람 뭐 하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냐 그러면은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요, 항상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헬레니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걸 포기하는 게 그 헬레니즘 문화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술집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술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술집을 하지만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때에, 자, 잘생겼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을 안 해.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매너 좋으니까, 성격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직장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은 포기하는 게 헬레니즘 문화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되면 주일날 출근하죠?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헬레니즘을 따라가는 그런 헤브라이즘을 따라가야 되는데 헬레니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는 헤브라이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 뛰시면 갑니다 해놓고 마지막 결정할 때 보면 무슨 결정을 하면 헬라식으로 결정을 해요. 자기 유익, 물질, 좋은 것,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헤브라이즘 문화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며.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은 옛날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내 집을 팔아가지고는 다른 사람하고 물건을 통용을 해요? 어린 반푼하지도 없는 거죠. 내 월급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요. 자기 월급을 갖다가 나눠주고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마 새벽 기도 시간하고 심야 기도 시간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수요 예배 시간인가. 한 2년 전에요,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6채를 샀대요. 저처럼 집 없는 사람은요,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기꾼 같더라고 막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투기꾼 같으나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6채를 샀을 때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하라 그래요? 재테크라 그러고요. 남이 그렇게 사면 투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투기했다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나. 근데 이분이 집을 6채를 산 거예요. 6채. 원래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집 없는 목사님들이나 또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그걸 평생 제공해 주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러지 말고 집을 6채를 집을 사라. 그래서 자기 돈 되는 거 가지고 집을 샀더니 6채가 되더래요. 그 중에 5채는 집 없는 목사님들에게 평생 드리고, 한 채를 월세를 받아서 월세 가지고 5채, 6채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걸 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한테 들을 때는 이게 벌써 1년, 2년 다 돼가요. 자기 꿈이 뭐냐 하면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거래요. 그래서 땅 사놨어요. 누군가 궁금하죠? 내가 말할 것 같아요? 안 해. 내가 말한 그날부터 그 사람 공격하니까 잘난 체 한다 그러고 안 해. 나 돈 많이 들어갔어요. 땅 사놨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부 있는 힘을 다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몰빵해요? 자식,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끔씩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11조 생활이 안 되고요. 구제헌금이나 전도금 이런 게 안 되는 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밥도 잘 사고 차도 잘 사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그렇게 막 인색한지 모르겠어.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계산대 앞에 가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 서로 내려고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전부 중풍 걸렸어. 그냥 1,000원 낼까 500원 낼까 이러고 있어. 호주머니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물건을 통용하며,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그 암에 걸렸다고 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래. 어려운 분이 돈다발을 싸들고 오니까 내가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뭐 어쩌고 해도요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고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세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 부부가 3명이에요? 너무 어렵나 질문이? 부부가 3명이요? 그 두 사람인데도 맨날 싸워. 일생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 하나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틀려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잘났고 누가 틀렸다 맞다 이걸 끝까지 가서 싸워서 결판 내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 틀린 거 알아요. 그래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생각과 뜻이 옳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인생을 아주 쉽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요. 대화가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말이 잘 통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면은요 몇 시간 얘기하더라도 뭐 한 10분 20분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 보면은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하고 마음이 좀 잘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것은 이게 인생이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 잘 통하면 신나, 재밌어요, 즐겁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번 뭐예요?
압도적인 축복을 위해서 100일 작정해요. 그러면요, 교회인데 벌써 문 다 닫아버려요. 근데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 압도적인 축복을 위한 100일 작정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또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시작한대요. 응답이 없어도 또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목사하고. 당신 하려면 해, 말라면 말아. 따로따로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5번째.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어디에? 성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예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다가 딱 1시간 와서 그것도 앉아있어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좋은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지. 아니, 내 자식들은 말이요, 공부할 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말이요, 그것도 대충 한다 그러봅시다. 부모가 기뻐해요? 어떤 아버지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쟤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했어. 돈을 딴 두 개게 주고 말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예배도 인색하죠. 섬김도 인색하죠. 봉사도 인색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넉넉한 게 뭐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안 돼,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제요, 뭐 코로나가 3만 명 아니라 좀 있으면 뭐 30만 명 온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아예 문 단속하고 집에 혼자 계실래요? 하여간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데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둔감. 어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전히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안 아프기를 바라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30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만 명이라 그랬는데 좀 더 있다가 다 꺾인다. 우리 모이기 힘써야 돼요. 아멘? 모이기 힘써야 돼. 아니,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확신도 없이 교회 왔다면 지금 이 시간은 지금 공치는 거예요, 지금. 좀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좀 더 열정이 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더니 여기 47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더라. 인생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인생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 하다마다 저기 새 허밍보드처럼 그냥 6cm밖에 안 되는 작은 새가 1초에 70번을 하려니 이게 살아남았지냐고, 이거. 그러다가 4년 만에 끝.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제가 장담해요. 자자손손 잘 되고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자자손손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이 알버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80년 살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사명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